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셨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다독여 주시고 참된 샬롬을 주시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스테판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스테판 토마스. 뭐 그렇게 성경적인 인물도 아니라서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이요 최근 사람입니다. 되게 부자예요. 그 비트코인 아세요? 비트코인? 갖고 싶으시죠? 하나 드릴까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비트코인 한 개에 여러분들 얼마냐면 약 1억 원 정도 합니다. 1억 원. 요즘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걸 7,000개나 갖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7,000개. 7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 재산인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찰로 이렇게 갖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시스템 상에서만 존재하는 거라서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출하고 싶으면 비밀번호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걸 인출하면 돈으로 이렇게 딱 제 계좌로 이렇게 딱 보여주는 엄청난 갑부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비밀번호를 까먹었답니다.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네요. 비밀번호를 까먹었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은행은 이렇게 딱 해서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은 안 되고 내일 다시 도전하라고 하던가 몇 번 안 되면은 또 뭐 한참 있다가 다시 하라고 하던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면은 우리가 신분증 갖고 도장 갖고 은행 쫓아가면은 비밀번호대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안 된대요. 비트코인은요, 비밀번호 까먹어갖고 그 컴퓨터에서 10번 틀리면요 그 계정 폐쇄. 안에 있는 돈 다 그냥 싹 이렇게 되는 참 무정한,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지 마십시오. 그 뭐 돈도 안 주려고 아주 작정한 그런 비트코인 같은데 이 사람이요 비밀번호를 까먹은 거예요. 지금까지 8번 했는데 8번 다 틀렸어요. 이제 몇 번 남았어요? 2번밖에 안 남은 거예요. 2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꼼꼼하게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뭘로 했을까 막 생각하다가 저는요 비밀번호 진짜 잘 까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 컴퓨터의 홈페이지 그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보면요 폴더가 있어요. 뭔 폴더냐면 비밀번호 폴더가 있어요. 아니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한글 파일을 열어보면요 무슨 아이디에 뭐의 비밀번호, 무슨 아이디에 뭐의 비밀. 예전부터 이렇게 쭉 써놓은 거니까 이게 다 똑같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한 아이디에 그냥 똑같은 거로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걸 넣어도 안 되는 시스템들이 있어서 이렇게 막 다양하게 넣다 보니까 또 교회 것도 있고 제 것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어서 다 적어놨더니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막 겹치는 것도 있고 똑같은 것도 있죠. 근데 막 그렇게 쓰는데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여튼간 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2번밖에 안 남았는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번 다시 한번 눌러봤어요. 엔터 탁 했더니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렸어요.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거 한 번만 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7천억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 7,000개 갖고 있어 7천억 부자야 그러면 이야 엄청나다 막 이럴 텐데 이 사람은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거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요. 내가 맞춰야 돼.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7천억이 있지만 뭐가 없으면? 비밀번호가 없으면. 옛날에는 비밀번호가 아니라 열쇠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행복이 뭔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누군가는요 건강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그럴 텐데 내가 꿈꾸는 미래,
내가 꿈꾸는 그 미래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 땅을. 그런데 여러분들 그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향한 문이 활짝 열려 있으십니까? 아니면 닫혀 있으십니까? 대부분요, 열려 있지 않아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을 열기 위해서, 그 미래에 대한 문을 열기 위해서, 그 꿈꾸는 문을 열기 위해서, 소망하는 문을 열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또 인간의 인맥, 또 뭘 동원할 것 같으세요? 돈, 힘, 권력, 이런 것들 다 동원해서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소망하는 것을 만들어 가고자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열 수 있으면 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꿀맛 같은 잠은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돈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허망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장 8절 말씀 뭐라고 하고 있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뭐 할 사람이 없다고요?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은 무엇이고 이것을 못 닫는다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교회가 뭐 받은 거예요?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그 칭찬이 뭐였냐? 너희 앞에, 너희 삶의 앞에 문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활짝 열어주시겠다라는 축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 열려진 축복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칭찬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그 연약하지만, 너희들 힘들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구나. 내가 너희를 향한 문을 활짝 열어둘게. 그 축복의 삶을 열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우리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작은 교회를 주님께서 집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심한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유대인이지만요, 그들의 모임, 유대인의 모임이 있거든요. 그걸 회당이라고 그러는데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모일 자격이 없어. 너희들 예수쟁이들이라며 너희들 가.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그들이요, 갈 곳도 없었어요. 의지할 곳도 없었어요.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갈 길을, 그 길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 금요일 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도훈아, 어떤 일이 있니? 쟤 모르나 봐요. 월드컵이 있습니다. 월드컵. 여러분들 월드컵 시즌이 찾아왔다니까요. 지금 제가 이제 월드컵을 보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준비 뭐 있겠어요? 그냥 앉아서 보면 되지. 근데요, 여러분들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데가 언제예요? 2002년. 그렇잖아요. 2002년 때 막 모여가지고 막 응원하고 막 그때 참 재밌었는데, 여러분들 그때 기독교인들은 좀 가슴 뭉클한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태극전사라고 하는 그 필드에서 뛰는 많은 선수들 중에 사람들이 그라운드에 손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보셨죠? 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기억나는 사람이 바로 이영표 선수인데 이영표 선수. 그래서 믿음도 좋고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간증하는 것들도 우리가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 월드컵 후에 유럽에 진출했잖아요.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세계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선수가 되었는데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재능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재능이 없는데 어떻게 월드컵에 나가요? 재능이 없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자기는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막 축구 선수 해고 막 그랬는데 맨날 후보였대요. 앞에 주전으로 실력 좋은 애들 다 나가고 자기는 맨날 후보였다라는 거예요. 수비수인데 키가 다른 수비수들보다 좀 작고 덩치가 왜소하고 100m를 무려 14초에 뛰었대요. 우리는 엄청 빠르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14초는요 엄청 느린 거거든요. 축구 선수 찌면. 고3 때 그런 실력에 그런 왜소한 피지컬에 그래서 그를 아무도 데려가는 팀이 없었대요. 대학에서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나 축구 인생 여기서 끝인가 보다. 나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했대요. 아까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비슷하게 자기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 작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괴롭히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꽉 막힌 상황.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구나. 이렇게 좌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멈추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거룩하고 진실하사 무슨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주님도 인용하시네요. 자, 우리 함께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 다윗의 집은 뭐예요? 다윗의 집은 뭘까요?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집의 열쇠이겠어요? 그 집의 열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이야기들을 다윗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축복을 열쇠로 열어주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나라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어깨에 두고 그것을 주님이 열면 열겠고 닫으면 닫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그 열쇠를 어디에다 둔다라는 거예요. 어디요? 어깨에 둔대요. 여러분들 열쇠를 왜 어깨에다 둬요? 열쇠를 왜 어깨에다 둬요? 여러분들 열쇠 어디 쓰세요? 주머니에 있잖아요. 가방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따가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가요? 저희 집은요 안면인식. 부럽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는 어떻게 들려요? 손가락으로 띡 지문인식. 여러분들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비밀번호 누르면 들어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열쇠를 들고 다녔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은 열쇠가 다 사라졌어요. 얼굴 지문, 목소리,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냥 쓱 열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물론 열쇠라는 것은 보안을 위해서 잠글 거 잠그고 이렇게 뭐를 지키면 지키고 이런 걸 위해서 잠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열쇠가 되게 중요한데 요즘은 그 보안뿐만 아니라 편리성에도 중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밖에 우리 교회 들어올 때요 저 지문 더 등록할 수 있어요. 우리 교인이라면 제가 다 등록해 드릴 수 있어요.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사모님을 통해서 등록해 드리도록. 저는 좀 귀찮으니까 사모님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그렇게 편리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열고 무엇을 닫고, 여러분들 이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단순히 편리하게 열쇠를 만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열쇠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열쇠는요, 절대로 우리가 말하는 조그만 키 같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인 팔뚝만하대요. 그러니 열쇠가요, 무거울까요? 무거울까요?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하 드라마나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보면 뭐 포졸들이 열쇠 어디 차고 다녀요? 다 여기다 차고 다니잖아요. 무거우니까. 주머니도 없었겠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진 한번 보내주실래요? 사진 하나. 자, 여러분들 좀 확대 가능할까요? 확대. 저 열쇠 부분만. 이게 제가 지난 4월에 저희가 잠깐 이제 유럽에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저희가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 있는 짤츠부르크 대성당에 가면 앞에 그 성당 앞에 이렇게 동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 열쇠를 탁 보이세요? 저만해요. 그런데요, 사실 저거보다 커요. 훨씬 커요. 저 사람은 뭐 힘이 세서인지 몰라서 저렇게 두 개 딱 들고 있지만 저거보다 훨씬 커서 이렇게 함부로 드는 게 아니에요. 겨우 들어서 이렇게 꽂아서 돌리는 그런 열쇠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다 메었다? 어깨에다 짊어 메었다. 그러니까 당시의 열쇠는요, 휴대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력, 힘, 능력 혹은 책임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 상징물이 열쇠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어디다가 걸어요? 어깨에 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장의 무게를 어디다 짊어매요? 가장이 그 가정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명의 무게를 어디다가 들고 가요?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가요? 아니요. 상징적으로 우리는 그의 어깨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깨에 메신 것처럼 여러분들 그 책임감의 무게는 다 어깨에 짊어진다. 그래서 열쇠를 가진 그 책임감, 그 열쇠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책임감의 무게가 어깨에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열쇠를 가진 사람은요,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열쇠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쟁에 났는데 저 열쇠를 가진 사람이 배신해서 문 열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열어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왕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더서에 보면 그 에스더의 외삼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발각하고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잖아요. 그래서 받은 직위가 있는데, 받은 직위가 뭐냐면 성문 지키는 자였어요. 그 성문에서 보초 서고 있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성문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거기서 누가 들어오는데, 우리 사모님이 걸어 들어오는데 어이 나가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엄청난 누구의 그 신뢰를 받아서 왕의 신뢰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객들을 신고해서 잡아줬잖아요. 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그러니까 그 문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쇠를 어깨에 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쇠는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졌다고요. 그런데 그 책임감이 어떤 책임감이냐? 문을 열고 닫는 것. 그런데 그냥 저런 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닫는 것에 책임을 누가 져주신다? 주님께서 져주신다. 그리스도만이 그 문을 열고 닫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 닫아주실 수 있다. 즉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나 너 책임질게. 이건 뭐예요?
내가 너 앞으로 먹고 입고 사는 거 다 책임져 줄게. 나랑 같이 살자. 우리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안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씻기고 치료하고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요? 주막으로 데려가잖아요. 거기서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을 좀 잘 돌봐달라고. 그리고 돌아오면 내가 갚겠다고,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치료 기간이 길어져도, 그리고 이 사람이 배가 고파서 엄청 많이 먹어도, 그리고 방세가 밀려도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왜? 내가 책임져 줄 거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뭐 해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영표 선수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갈 곳이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래요. 그래서 간 곳이요, 건국대학교였답니다. 건국대학교. 저는 잘 모르는데 아마 건국대학교도 그렇게 유명한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축구로. 축구 명문 맞아요? 맞기는 맞지만 그렇게 유명한 학교는 아니잖아.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건국대학교 들어간 그 학생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국가대표라는 것에 뽑히더라는 거죠. 저는 솔직히 월드컵 전까지요, 이영표 선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히든키 감독이 와서 진짜 그 사람이 프로부터 대학생들까지 쫙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대요. 다 돌아다녀서 엄청난 발탁을 하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이영표, 박지성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뭐 저런 선수가 들어왔어? 저 사람이 뭐 한다고 국가대표에 들어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뽑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문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고 나는 거기서 열심히 달렸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이 닿다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을 여시는 분, 닫으면 닫고 열면 여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맡기신 사명 가운데 해야 할 것은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책임지려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려고 막 노력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냥 맡겨진 곳에서 열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요, 그 문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큰 저기 공항 같은 데 가면요, 다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짐을 들고 오니까 앞에 센서 앞에 딱 쓰면 문이 스르륵 자동문으로 열리잖아요. 그렇죠? 자동문으로 열린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문 앞에서 멀리 떨어져서 소리 지르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주님, 저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안 열리냐? 자동문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열어주실 건데 그 앞으로 안 나가서 그런다라니까요. 그 문제 앞으로, 그 문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멀리, 자동문인데 멀리 서서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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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게 한다고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 앞에까지 걸어간 사람만이 그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센서가 그 사람을 알아차려야 문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이 여기까지 와 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 나간 사람만이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문은요, 잠겨서 안 열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문을 열 수 없어서 열리지 않는 문이기 때문에 안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 앞에 나아가지 않아서, 그래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이, 저거 안 될 거야, 저거 못 할 거야. 여러분들,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라는 분이, 또 그 문을 열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문 앞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왜 멀찌감치 서 있냐라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삶,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앞에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 서서 구경하듯 열어주세요, 그러면 갈게요. 여러분들,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열리는 거 봐야 들어간다? 아니요, 부딪히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들, 홍해 바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갓 나왔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40년간 훈련받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뛸 때는 어떻게 돼요? 아직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길을 믿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발을 쿵 하고 담궜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니까 그 길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 삶의 어려움, 모든 것들을 들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문제를, 나의 방향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나의 열쇠를 가지고 혹은 나의 힘을 가지고 열려고 하면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열쇠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곁에 그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께 그 문을 갖다 드려야 그 열쇠를 꽂고 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55편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우리의 짐, 우리의 삶의 문제, 삶의 닫혀진 문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붙으시고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 때문에, 그 나아가 닫혀져 있는 문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붙잡으려 했던 것은 다 잃었지만 하나님께 맡긴 것은 하나도 잃지 않았다. 그러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맡길 때 힘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맡길 때 나의 힘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전권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핸들링 해보려고 막 노력하면요,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고양이는요, 엄마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옮길 때 그 목덜미를 콱 깨면 돼요. 그러면 새끼 고양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뺏기고 엄마한테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걸어가보겠다고 막 난리치면 엄마가 확 놔버려. 그럼 지 힘으로 힘든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런데 엄마가 꽉 물었을 때 거기서 몸을 힘을 쭉 빼면 엄마가 끌고 가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디로 데려다 줘요? 새끼 고양이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새끼 고양이가 편안한 곳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새끼 고양이가 잘 먹고 잘 놀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붙들어,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앞으로 나가면 주님이 그 삶의 문제를 꽉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힘을 빼면 주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을 통해, 주님의 계획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곳, 승리하는 곳, 성공하는 곳으로 옮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힘을 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일 앞에서도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우리의 막혀진 인생에서 저 문을 때려 부시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문을 때려 부실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문을 주님께 드릴 때, 열도록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맡기면 문 열어주시겠지?
라고 하고 믿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내 능력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열쇠를 자꾸 내가 들려고 하고 내가 열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그 어떤 것으로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결과도 책임져 주신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 모든 걸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